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라의 여정 애굽인 아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잊지 않고 항상 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아버지, 이게 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은 너무도 큰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무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게 너무나 정말 엄청난 은혜임을 정말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저희들이 전심을 다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세상 자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 또는 멸망받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찌검을,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여러분 다 쭉 빨리 지나가셨죠? 추석이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명절 마지막 끝입니다. 다들 잘 세시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들을 이렇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명절 동안 일가 친척분들 만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보통 막 싸우고 그러진 않으셨죠? 예전에 보면 뭐 참 명절 때 많이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셨으리라 믿고요. 아무쪼록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다시금 이제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아가 늘 하시던 대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5번째 파트 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고 시작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세상 자녀. 자, 제목 읽으시면서 드신 생각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지만 그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세상 자녀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자녀인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졌다. 일단 제목 읽으시면서 각자가 느끼셨던 그 느낌을 그대로 갖고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 자녀에 대한 그 개념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뭐 의미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그들이 같은지 다른지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세상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대해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라고 이스마엘을 표현하면서 시작합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요, 창세기 16장과 21장 9절로 21절에 있었던 모든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라가 변하기 전 사레고 아브라함으로 변하기 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래서 사레가 자신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하갈이 임신하게 되었는데 하갈이 자신의 여주인이 임신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레를 멸시를 합니다. 그래서 하갈은 사레로부터 이제 핍박을 받게 되죠. 그럼 하갈은 여주인 사레를 피해서 이렇게 도망을 하는데요. 그러다 이제 가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되고요. 여호와의 사자는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이런 축복의 약속을 주시고는 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의 명령에 순종을 하였고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습니다. 자, 창세기 21장 9절로 21절에서는 어느 정도 성장한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인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립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레도 아브람도 이름이 바뀌기 전이었고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사라와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때 아무튼 간에 이스마엘이 사라의 아들 이삭을 놀립니다. 그러자 이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요구를 하고요. 하나님께서도 그리 하라고 하시면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시죠. 이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았고요. 하갈은 챙겨왔던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이제 죽게 생겼거든요. 그냥 자포자기하고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있어서 샘물을 보게 하셔서 그 가죽 부대의 물을 담아 자신과 이스마엘이 모두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장성에서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고 하갈은 이스마엘에게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줍니다. 자,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21장 9절로 21절을 요약하면 내용은 뭐 이렇고요. 이것을 다시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요. 자세한 것이 기억나지 않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올려놓은 그 설교를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이스마엘의 후손들에 대한 족보가 나열이 되는데요.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라 라는 이 윗뚜껑하고요.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된 이름이며 라는 아랫뚜껑, 그러니까 윗뚜껑과 아랫뚜껑을 딱 이렇게 닫는 하나의 큰 틀을 갖추면서 그런 형태로 족보가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앞전 시간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루었던 같이 이름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다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뜻과 어떤 오원등을 다루지는 않고요. 참고인데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하면서 쭉 가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본문의 이 족보가 출생 순서에 따라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럴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근데
확실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응? 왜냐하면 다른 어떤 것이나, 그러니까 뭐 옛날에 쓰여졌던 어떤 문헌들이나 또는 다른 성경과의 어떤 교차 대조를 해봐도 이것들이 어떤 출성 순서에 따라 기록되었다라고 증명이 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맞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나가고 본문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16절을 통해서 이스마엘 후손들의 생활 패턴을 알 수가 있는데요. 촌, 부락, 족속이라는 단어들로 이스마엘의 아들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촌은 그 유목민들의 촌락을 의미를 하는데요. 유목민은 그 가축이 먹을 만한 그 어떤 물이나 풀밭들이 있는 곳을 이렇게 찾아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니며 사는 민족을 말을 하는 거고요. 이 부락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야영이라고도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시에는 흔히 이렇게 돌담으로 울타리를 쳐가지고 보호하는 땅을 얘기해요.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천막 따위를 치고 야외에서 이제 먹고 자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족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우마인데요. 이거는 이제 민수기 25장 15절과 시편 117편 1절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용어예요. 아무튼 같은 종족에 속하는 사람들, 어떤 같은 부류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주로 돌아다니면서 야외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12 지도자들로 이루어지는데요. 그 나중에 뒤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계보에 따른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12지파를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육신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렇죠?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12, 12라는 이 글자들은 자녀들을 예표할 때 많이 사용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육신의 자녀들을 총칭할 때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총칭할 때 사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녀, 육신의 자녀들을 예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 안착하며 살고 있다고 여기면 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이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안착하며 살고 있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상은요,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만 살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저 지나가는 곳입니다. 나그네 인생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본인은 안착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당연히 방황하는 인생인 것이죠.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으니까 방황이 아니죠. 진리를 알고 정답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본문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자, 17절의 표현은 이거는 뭐 한 족장이 생애를 마무리 지을 때 그 마무리 짓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어떤 전형적인 형태의 문장입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라고 해요. 지난 시간에 봤었는데요. 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아내 레아도 모두 다 어디에 묻힙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의 장사가 됩니다. 자, 그것은 가나안 땅이 예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간 것을 말해주죠. 근데 이스마엘은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자기 백성. 자기 중심적 백성.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 자녀들이 가는 곳, 그곳은 지옥입니다. 천국의 삶이 보장된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마지막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본문의 마지막 요절인 18절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갈이 받은 약속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16장 10절에서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는 말씀을 받았는데요, 지금 살펴보고 있는 바와 같이 자녀들이 점점 불어나고 있어요. 번성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또 창세기 16장 12절에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요, 이 대항해서 살리라는 동방에서 살리라, 맞은편에서 살리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자,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을 보면요, 창세기 17장 20절인데요. 이스마엘에 대하여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12지도자들이 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이루어짐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육신의 열매, 육신의 자녀들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 중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멸망받을 사람으로 보고 거기에 맞게끔 대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뭔가 차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네, 아멘. 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할 도리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하는 것임을, 그런 것을 명심하시고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중에도 또 나눠요. 세상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로 나누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압니다. 근데도 보면 세상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의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세상 자녀들의 모습이죠.
이것이 마귀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마귀들도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자칫 세상적 욕심, 육신적 욕심으로 인해 성령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의 일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러기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래도 너무 걱정은 마세요. 성령 회방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지을 수 없는 죄입니다. 하지만 뭐 또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늦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세상의 자녀입니까? 너무도 당연한 질문을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전서 보면요,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한 고민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의 올바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죠? 세상 자녀들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선한 뜻인데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니 선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러니 당연히 선한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고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혹여나 쓰임만 받고 버림당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시겠는가요?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말하고 싶으신가요? 이에 대한 답은 좀 더 설명을 들으시면 해결이 되실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면서 이런 고민이나 두려움 없이 그냥 마음 편히 자신 마음대로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럼 자신이 자신을 구해줄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도 쓰임만 받고 버림당할까 두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하게 합니다. 육신적 소욕과 싸워서 날마다 자신을 죽인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죠. 예전에 창세기 3장 8절로 13절을 설교할 때요, 너의 상실 이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급됐던 이런 내용들인데요, 원래 아담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신 후 항상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였고요, 그다음에 여자도 함께 했습니다. 근데 뱀의 유혹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자신의 의지로 여자와 같이 먹은 후 자신의 의지로 먹었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신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나를 강조하게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의를 강조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자신 마음대로 살고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된 우리들은 늘 이 나가 올라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며 나의 공을 내세우고 상을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바로 이러한 나와 싸워 육신적 소욕을 죽이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족의 역사를 보면 늘 선택받지 못한 자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자의 역사는 나중에 다루어집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가인이 셋 앞에 다루어졌고요. 나중에 또 뒤에서도 보면 에서가 야곱 앞에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이 이삭의 앞에 다루어졌습니다. 항상 육신의 자녀, 세상의 자녀가 먼저 다루어지고 언약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나중에 다루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서 늘 육신적 성향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싸워서 이 육신의 나 자신을 이겨야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힘들지만 이겨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의구점 하나만 풀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맞는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바울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결정하신 겁니다. 근데 난 하나님의 자녀야, 구원받았어 하면서 아무런 긴장감도 없이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대충 드리고 그러면서 산다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 불편해, 귀찮아, 하기 싫어, 걔 이름으로 안 한,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이렇게 산다면 그건 엄청난 교만입니다. 성경은 교만을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어쩌면 그렇게 사신다면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경에 보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표현이 꽤나 나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자신이 쓰임만 받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하는 자들은요 1등을 하기 위해서, 상을 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듯이 쓰임만 받고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육신적 소욕에 나와 날마다 싸워 이겨 복종시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으로 교만해져서
타락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